제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재밌는 얘기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끝난 다음에 피드백에 아니 하나님 말씀 듣기도 전하는데 왜 유머를 하시냐고 시간을 5분씩이나 쓰냐고 욕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제가 볼 땐 이 교회는 안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한마디 하고 좀 시작할까 합니다. 인사를 제가 배웠는데요. 저는 이제 어쩌다가 전기공학을 공부했습니다만 30살에 이제 선교사가 되면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광동성이라는 중국 땅을 가면서 이게 사역은 보통화로 하고, 그리고 친구를 사귀거나 할 때 물건 사고 이럴 땐 광동어로 쓰고, 집에서는 한국말로 쓰고, 그리고 제가 또 영어로 된 신학교를 졸업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도 4개국어로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발음은 굉장히 콩글리시의 한국 사람 발음입니다. 40살 넘어서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이 4개국어를 할 줄 알면 뭐예요? 써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다니다가 야 이거 외국어 배우는 게 재밌는데 하나 더 배우자 해서 제가 하나 또 다른 나라 말을 마스터를 했습니다. 그 언어는 불어입니다. 불어는 여러분도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분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뒤에 불어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아 오늘 더워 불어 이렇게 하면 불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물 마시고 시원하게 갈증 해결해 불어, 그럼 불어가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불어를 배워갖고 제가 누구한테 써먹었냐면 제 아들한테 써먹었습니다. 제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들이랑 이렇게 여러분 딸들은 대화가 많은데 아들은 묻는 말에 단답형으로 대화를 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밤 12시에 기다렸어요. 12시 반쯤 되니까 띠띠띠띠 이렇게 하고 들어오더라고요. 그 당시에 저희 집이 그 원룸 쭉 있는 집에 그 옥상에 있는 조립식에 살았을 때였어요. 근데 고3 때 그래서 띡띡띡 들어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덥겠어요, 여름 때. 그래서 안 자고 있으니까 안 주무셨어요? 그러길래 너한테 할 말 있어 안 잤다 그랬더니 무슨 말 하시려고 해요? 그랬더니 아빠가 오늘 불어 배웠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 했을까요? 너 어디서 또 쓸데없는 거 배우셔갖고 또 그러죠. 그래서 써먹으려고 안 주무셨죠? 그래서 써먹으려고 안 잤어. 그랬더니 써먹으세요. 그래서 물을 따라주면서 이 시원한 물 마시고 재수하지 말고 대학 한 번에 합격해 불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다음에 갈증 해결을 보러 계속 얘기하는데 애가 안 웃는 거예요. 그 재미없냐? 그랬더니 재미없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저도 한마디 해도 돼요? 그러길래 해봐라 그랬더니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까불어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놈한테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싶어서 까불지 않고 들어가서 잤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불어 중에 가장 아름다운 불어는 어떤 말일까요? 더불어 함께. 옆에 사람 잠깐 인사 좀 하실까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어디 가서 불어로 인사하라고 그랬더니 다 여기저기서 까불어만 하셔갖고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서 함께 이름 바꿨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은 딱딱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재밌는 얘기하고 받았던 은혜 나누면 참 감동은 되고 재밌을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부흥의 마지막 날 하나의 결단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은 조금 딱딱하지만 좀 많은 내용을 좀 다룰 겁니다. 오늘 다른 날보다 말을 조금 더 빨리 하겠습니다. 뒤에 PPT 보이나요? 제 얼굴 안 나와도 되니까 저걸 보시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제 저는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늦게 만나서 생명과 풍성한 삶을 얻었습니다. 풍성한 삶은 모든 사람들이 다 기준이 다르지만 각자마다 갖고 있는 풍성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시고 좋으신 분이냐면 우리한테 가장 맞는 걸 주세요. 요즘은 커스터마이즈 시대라는 거 아세요? 핸드폰 케이스도 다 커스터마이즈, 각자의 개성에 맞게 꾸밉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나는 하늘나라에 너희들 거할 곳을 너희들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들 위해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마련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은 똑같은 아파트를 쭉 놓고 번화맥에서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모든 사람이 가장 갈망하는 그 모습의 천국을 주십니다. 완전 100% 커스터마이저, 나한테만 맞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똑같이 무슨 돈을 뿌려서 나눠주는 거나 건강으로 주시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필요를 느낄 때 난 지금 돈이 필요한데 뭐 이런 걸 줘, 이럴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얻어가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고 오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날마다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자, 그렇게 살다가 주님께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어제 말씀드렸던 첫 번째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더니요, 성적의 배설물처럼 나왔어요. 근데 아무도 나보고 야, 하나님이 너한테 맡겨주신 전공을 그렇게 소홀히 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나보고 신앙 좋다고 그러지.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우리 교회 과 교수님 중에, 전기공학과 교수님 중에 이승재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승자이예요, 그분은. 근데 저는 수업 시간에 딱 맞춰 들어서 수업 끝나자마자 기타 들고 나가서 예수대행진하라고 나가는 제 뒷모습이 돼야 되고, 그 교수님이 저한테 한 건 아니죠. 우리 과에 남아있는 친구들한테 한마디 던진 게 뒤에 들어왔어요. 제가 이제 조금 쌍스러운 소리지만 그대로 옮길게요. 기타 들고 나가는 저의 뒷모습을 보고, 야, 저 새끼는 학교를 왜 다니는지 모르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왜냐면 그분이 볼 때는 와서 전공 공부 열심히 해, 그냥 C, B 정도 겨우 맞고 나가서 기타 들고 찬양하고 맨날 전도만 하고 다니는 제 모습이 학생의 신분에 안 맞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물론 교회 안 다니니까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지만, 지금 돌아보면 이게 내가 과연 그때 전공책보다 성경을 30독씩이나 읽고 다니고, 모든 과 모임을 다 나가고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끼리만 맨날 모여서 보냈던 것이 과연 잘했던 것일까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게 갖고 있는 어떤 문제냐면 이원론의 문제예요. 이원론은 아주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내게 맡겨진 가정과 내가 갖고 있는 전공과 내 직장은 하등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과 여러분의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행하는 모든 말과 언어 행동은 다 똑같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다 똑같이 중요하니까. 자, 이런 얘기를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1학년 때 아버님 돌아가시고 3학년 때 어머님 돌아가시니까, 이게 그나마 등록금을 달러돈이라도 고소라도 주시던 어머님이 안 계시니까 등록금을 못 냅니다. 그 60만 원 된 등록금. 저는 화장지 장사를 해서 열심히 벌어서 2달 동안에 20만 원을 마련했지만 나머지 40만 원이 해결이 안 됩니다. 고민했습니다. 뭐 지금 청년들 같으면 학자금 대출 받으면 되지 그러지만, 예전에 학자금 대출 같은 게 있지도 않았고 1차 등록금, 2차 등록 기간에 못하면 퇴학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학교를 못 다니던 그 시절에 저한테 40만 원은 천문학적인 숫자였습니다. 제가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는 5대 독자로 태어나다 보니까 어제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우리 딸 결혼할 때 가족 사진 찍었는데, 제 쪽의 친척은 단 한 명도 없는 사진을 발견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살기에 누구한테 손 내밀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힘든 마음을 갖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한 분이 떠올랐어요. 장로님, 아침마다 와서 휘파람 부시면서 마당을 쓰시고 청년들 배고프다면 그렇게 늘 밥 사주시는 장로님, 남자 천사가 있다면 저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됐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공장을 하나 갖고 계셨거든요. 그 장로님한테 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장로님, 제가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되게 힘들어하는 사람이긴 한데, 제가 열심히 아르바이트 했지만 20만 원밖에 못 구했습니다. 제가 공장에서 주말마다 일을 하겠습니다. 40만 원만 먼저 가불해 주시면 대학 등록금 내고 다닐 수 있겠습니다. 장로님은 1초도 고민 안 하고, 그래, 공장 와서 주말마다 일해, 내가 먼저 40만 원 줄게. 그래서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주말마다 가서 그 공장에서 일하는데, 그 공장은요, 어떤 공장이냐면 프레스 공장. 이렇게 발로다가 쾅 밟으면 위에서 이제 쇠가 팡 나와서 이제 밥그릇 하나씩 찍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손을 잡고 당겨다. 잘못하면 손끝이 막 나가고 이런 공장이었습니다. 안전장치 같은 거 하나도 없던 시대에 저는 6시부터 가서 이제 밟게, 이게 많이 밟아서 하나 밟을 때마다 0.1원씩 저한테 떨어지는 거니까 막 많이 하는 거죠. 첫날 이제 저기 장로님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안 나오시나 보다 했어요. 근데 둘째 날 갔는데 장로님 오셨어요. 평상시에는 양복 입으시고 늘 웃으시고 그랬는데, 공장에서 뵀던 장로님은 그 파란색 점퍼에 여기 볼펜 꽂는 그 공장에서 입는 옷이 딱 오셨는데, 교회 모습이랑 다르죠. 물론 공장에서 일하시는 공장장 같은 이렇게 사장님이시니까. 그런데 겉모습만 다른 게 아니고 입에 쌍욕을 달고 사시고 종업원들을 발로 차시면서 부르시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저랑 눈이 마주쳤는데 장로님 뭐라 하셨냐면, 승재야, 직장 생활을 교회 생활처럼은 망해. 그분이 저한테 사회생활에서 첫 번째로 가르쳐주신 지침이었습니다.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쉽게 되면. 여러분, 이것도 이혼론입니다. 그게 옛날 때 우리나라 속담에 모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고 하죠. 그래서 모처럼 벌어서 11조를 많이 하고 사는 사람으로 산다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한국 기독교 역사가 짧아서 교회에 충성스러운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배웠던 세대의 모습입니다.
그분들의 충성스러운 마음은 저는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번 그 재정과 이런 것들의 거의 많은 부분들을 교회를 세우는데 많이 들였던 그 헌금과 정성을 저는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너무 귀한데 지금 교회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여러 가지 이유는 뭐냐면 주일날 들었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럽고 좋아요. 근데 우리 사회생활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사회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다시 주님께서 메시아가 오십니다. 메시아 오는 건 좋은데 지금 우리 회사에서 부정부패가 너무 많은 가운데 내가 직장생활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과 전혀 관계가 매칭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 오늘 제 아내가 왔습니다만 제 장모님 흉을 잠깐 보겠습니다. 결혼 승낙받아서 겨우 갔어요. 장인어른께 저를 너무 싫어하셔갖고 왜 나 같은 사람을 싫어하시지? 믿음 좋은데? 그래서 내가 장모님한테 아버님, 저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돈도 못 벌지만 저 믿음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믿음은 나도 있어, 나가!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 경상도 분은 너무 세서 저는 경상도한테 상처가 좀 많은데요. 근데 경상도는 겉에만 그러지 속은 또 따뜻하세요. 그래서 결혼 승낙을 겨우 받았는데 제가 장인어른 대학이 좀 무서우니까 장모님이랑 친했어요. 근데 장모님이 제가 갔으니까 우리 사이도 왔는데 나가서 식사하자고. 그래서 저기 이제 문경세제 밑에 가서 이제 비빔밥, 산채 비빔밥 먹으러 갔어요. 장인어른 저쪽에 앉고 나는 뻘어져 앉았는 거죠. 이제 장모님 옆에서 이제 이렇게 수다 떨고 있는데 또 여성이랑 제가 할 얘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거기 젓가락이 보여요. 젓가락이 팔각형 모양으로 깎았는데 묵직한 게 젓가락이 너무 예뻤습니다. 그래서 뭐 여성분들은 그런 얘기 이런 걸 좋아하시니까 장모님 이 젓가락이 너무 예쁘네요. 먹던 젓가락이에요. 딱 보시더니 어깨다 싹싹 닦아서 훔쳐가시는 거예요. 권사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게 뭐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장이라는 장로님, 권사님이 왜 이걸 훔쳐가시지? 우리 장모님이 왜 훔쳐가셨을까요? 장모님이요 교회에서 부엌을 담당하고 계실 때예요. 그 젓가락을 서울에 올라오셔서 똑같은 젓가락을 찾아내갖고 온 교회를 그 젓가락 세트로 맞춰 놓으시는 거예요. 최고 좋은 젓가락으로. 그게 왜 그러냐면은 훔쳐서라도 교회에 최고 것을 갖다 놓은 게 믿음이었어요. 물론 그 젓가락 하나 훔친 게 무슨 큰 도둑질은 아니지만 그걸 말해갖고 하나 내가 샘플로 빌려갈게 이렇게 안 하시고 가져가신 거죠. 그러니까 그 장모님은 정말 자기를 위해서 한 번도 꾸미지 않으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지하방에 사시면서 그 있는 재정과 힘을 다 가지고 그 서울까지 발품을 팔아갖고 교인들한테 최고의 젓가락을 먹여주고 싶은 장모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게 문제였냐면 사회와 연결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예수님을 나중에 믿고 나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왜 사회생활 속에서 이 말씀과 적용이 안 될까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2015년입니다. 한 자매한테 이메일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듣고 자란 청년입니다. 저는 청년 때 대학교 다닐 때 간호사가 꿈이었는데 꿈대로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했습니다. 저는 간호사를 통해서 여기서 경력을 쌓고 간호선교사로 나갈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요? 2015년도에 메르스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자기 병원에 열나는 환자들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는 마지막 이렇게 말단이니까 검사를 했겠죠. 이게 감기인지 메르스인지. 그래서 20명 검사를 하고 8시간 있다가 시약 검사를 통해서 나왔는데 20명 중에 3명이 확진 환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얼른 그 검사 결과를 들고 수간호사님한테 찾아가, 수간호사님 어제 왔던 20명 중에 3명 빨리 불러야 됩니다. 그 사람 메르스 확진이고 이거 나라에 보고해야 됩니다. 막 흥분하고 있는데 수간호사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0이라고 적어. 수간호사님 지금 3명 빨리 불러야 됩니다. 야, 0이라고 적어. 지금 병원에서 와갖고 메르스 확진 나오면 병원 문 닫는 거 몰라? 폐쇄되고. 그럼 네가 우리 병원 책임질까? 0이라고 적어. 그러니까 이게 회사에 태어나서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살다가 선교사 꿈을 안고 경력을 쌓으려고 병원에 갔는데 첫 번째 보고서서부터 거짓말 보고서를 내게 생긴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퇴근은 안 하고, 여러분 간호사 3교대 근무하는 퇴근 안 하고 금식 기도를 하고 집에 안 갑니다. 그러니까 수간호사가 쟤 왜 퇴근 안 하고 있냐 그러는데 몰라요. 계속 혼자서 기도하고. 그래서 점집시간에 금식 끝나고 수간호사님이 돌아왔을 때 이 자매가 용기 있게 그 0이라고 고친 보고서를 다시 3이라고 고쳐갖고 내면서 수간호사님, 저 교회 다닙니다.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더 힘든 일 시키면 하겠습니다. 근데 정직한 보고서를 낼 수 있도록 저희 믿음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냈어요. 여러분, 이거 직장에서 이렇게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수간호 선생님 뭐라고 했을까요? 야, 나 교회 권사야, 영이라고 적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은 사회에서 있는 크리스찬들이 더 힘들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 이거 소용없구나. 그래서 집에 퇴근하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여러분, 제가 자녀가 셋이 있지만 이렇게 직장 생활에 믿음으로 정직하게 하기 힘들어서 우는 자녀가 없습니다. 이런 자매는 굉장히 귀한 자매입니다.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얘기를 나누지? 얘기할 수 있는 목사님들도 없는 거예요. 청년부 담당 목사도 해봤자 맨날 오늘 나오냐 안 나오냐만 묻고. 그래서 생각해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이럴 때 목사님은 어떻게 제가 직장에서 행동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청년 사역만 30년을 했습니다. 어떤 고민이든 착착착 바로 뭐 이성 문제, 뭐 결혼 문제, 부모님 문제 다 얼마든지 대답해 주는데 대답을 못 하겠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자매한테 뭐라고 얘기해 주겠어요? 야, 세상 원래 썩었어. 아니면 목사가 잘 쓰는 말이 있죠. 기도해 줄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달라 그러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살아. 이게 적용하기 되게 어렵죠. 이게 문제예요. 제가 발견한 생명과 풍성한 삶은 살고 주님과 기도 응답받고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우리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답도 없는, 왜 성경엔 답이 없을까? 내가 예수 믿은 지 30년이나 됐고 성경 통독을 몇십 독을 한 사람이 왜 답을 못 줄까? 제 보는 관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보는 눈인데 이거를 이제 세계관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그럼 기독교 세계관은 뭘까요? 사람들이 뭐예요? 여러분, 뭐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무슨 마블 영화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와서 아이언맨 나오고 얘네들도 다 세계관이 있는 거예요. 영웅의 세계관, 이런 세계관이 있거든요. 기독교도 세계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독교 세계관은 저도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기독교 세계관은 뭘까? 그러면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이렇게만 대충 알았는데 분명히 나와 있어요. 프란시스 세포 박사님서부터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했는데 창타구종,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 죄가 들어서 타락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속박에서 구원해내실 것입니다. 구속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세상은 종말이 납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 세계관이에요. 창조서부터 계시록까지 나온 거죠.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역사가 짧죠. 150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것만을 150년 동안 외친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사각형 안에 있는 이 복음은요, 너무 귀중한 복음이에요. 십자가 복음. 저도 교회를 한 번도 다니지 않았던 사람인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넘어져서 예수님을 만나서 목사까지 됐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너무너무 귀한데 십자가 복음을 들고 나가서 사회생활을 하려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비리 때는 어떻게 하지? 내가 만든 물건들이 사람을 죽여나가는 살상 무기가 되는데, 내 산업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인류가 환경이 무너지는데 난 이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모든 사람들이 리베이트를 받아서 직장에서 우리 청년들 중에 그런 고백하고 저한테 상담한 청년들이 있는데, 시급은 월급은 최저시급밖에 안 되는데 보너스로 들어온 돈이 5배 6배 들어옵니다. 왜? 나라에서 나오는 돈을 다 가짜 보고서죠. 이렇게 한 사람이 강했는데 10명이 보고서 한 것처럼 잘 만들어서 나머지 것들을 다 돌려받아 다 나눠 먹고 있는 거예요. 통장에 돈이 5배씩 꽂히니까 돈은 버는데 이렇게 돈을 받는 게 맞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데 대답을 못 해주겠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십자가 복음은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가 들어있지만, 복음은 십자가 복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어디에 있냐면요, 창세기 1장 2절서부터 계시록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까지 성경 전체가 다 복음이란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가 짧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여러분, 제가 독일 가서 이렇게 회의를 참석했다가 중간에 회의 시간을 빼먹고 독일 마을을 좀 구경하러 내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독일 마을에 내려갔으니까, 시골 마을이니까 교회를 가고 싶어서 구경하고 싶어서 지나가는 청년들, 영어들이 독일 사람들 영어가 잘 안 돼서 청년 붙잡고 looking for a church, 교회 좀 찾고 있는데 교회 좀 소개해달라고 했더니 여기 돌아가면 영처치가 있다는 거예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교회. 그래서 되게 신세대 교회인지 가봤더니 그 교회가 107년 된 교회입니다. 독일에서는 107년은요 유치원 교회예요. 유치원 교회. 우린 지금 40년 50년 됐다고 교회 오래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한국 기독교가 역사가 그렇게 짧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천당, 불신적, 예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만 메시지를 그렇게 외쳤는데 틀린 메시지는 아니죠. 그런데 이거 갖고 사회에 나가니까 사회가 부정부패가 돌아오는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도 대답 못 해주더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단어에 되게 익숙합니다. 예배, 경건, 헌신, 큐티, 전도, 기도, 이런 단어는 예수 믿은 지 6개월만 지나면 다 알죠. 새벽 기도서부터 아침에 큐티해야 되고. 여러분, 이 익숙한 단어들이 나쁜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도 큐티를 했고 성도들과 나눴고, 오늘 밤에 늦게 들어가서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할까 봐 미리 큐티 본문을 다 글자를 다 써놓고 예약 메시지까지 걸어놓고 왔어요. 아침이 되면 6시 되면 우리 교인들이 다 큐티를 하는데 제가 큐티한 내용도 비교해보면서 받게 되겠죠. 여러분, 큐티하고 새벽 기도하고 나는 것이 절대로 소홀히 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이 익숙한 단어만 평생 하고 있는 거예요. 부흥회 끝나서 잠깐 뜨거워서 기도, 새벽 기도 나오다가 흐지부지 되다가 다음에 부흥회 있다 또 뜨거워져서 또 나오다, 맨날 여기만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아직도 성숙하려면 멀었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자기네들끼리만 모여서 교회에서 잔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왔지만 덜 익숙한 단어를 소개합니다. 정의와 공의와 사회 구조와 인권, 균형과 균등, 공공성,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수없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을까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남유다에는 선한 왕들이 있어서 나라를 개혁을 했어요. 그 중에서 요시야 왕은 찬란한 개혁을 한 사람입니다. 왜 찬란한 개혁을 했냐 하면 우상을 없앤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산에 있는 산당까지 다 없앴어요. 이건 이스라엘 역사상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다윗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시야 왕은 산당까지 싹 없앴어요. 우상이랑 우자도 싹 없앴어요. 그리고 제사가 끊긴 제사 예배당을 다 성전을 수리하고, 수리하는 과정 속에 연복궤에서 신명기 성경이 나옵니다. 두루마기가 나옵니다. 그걸 보고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멸망당하는 거 알고 마음을 찢어가면서 성전을 깨끗이 수리하고 제사장 다시 세우고 레위인을 불러서 제사를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배를, 제사를 드리러 소 양을 끌고 가는데 그 예배당 앞에, 그 성전 앞에 누가 서 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하고 소리를 외칩니다. 지금은 개혁하고 부흥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완전 초치는 소리를 합니다.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성전을 새롭게 수리해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늘 돌아오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오냐면요, 껍데기만 돌아옵니다. 제사 안 드려? 제사 드려요. 근데 제사는 왜 드려야 되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거나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서 화목하려고 재야 되는데 이거를 노력을 하는 거야. 사람들 갈취하고 착취하고 고아와 과부들 걸 더 빼앗아서 자기 걸 만들고, 이자를 고리된 거 갖고 많이 붙여서 먹으면서 빈익빈 부익비가 사회는 악으로 가득 차가는데 나만 죄 용서받겠다고 속 끌고 오는 그걸 보고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는 제사를 안 드려서가 아니라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는요 어려운 단어가 아닙니다. 3800년 전에 모세오경을 썼을 때 문맹률이 98%였어요. 정말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글을 모르는 그 시대에 모세오경을 쓰면서 정의와 공의를 얘기할 때 어렵게 얘기했겠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지나가다가 여기 누가 핸드폰을 봤어요? 주웠어요? 이거 핸드폰 내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핸드폰 잊어버린 사람 누굴까요? 저요? 그래, 돌려줘. 이게 공의와 정의를 행한 거예요. 원래 사람한테 주인에게 돌려주고 정직하게 살고, 이런 게 공의와 정의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여기에 관심이 하나도 없고 제사 드리는 데만 관심이, 내가 내 죄 용서받고 나 복 받으려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한국 기독교를 자꾸 사람들이 새롭게 부흥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걸 옛날식으로 자꾸 부흥하고 헌금 많이 걷어서 교회 모이게 하는 게 부흥의 이 시대는 아니고, 사람들마다 삶 속에서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익숙한 단어로 끝내지 않고 우리의 덜 익숙한 단어 쪽으로 우리의 믿음이 많이 성장해 가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를 좀 더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체가 복음이라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은요 너무 아름다웠겠죠.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좋은 정도가 아니라 행복하고 만족스러웠겠죠.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 2장을 좀 연구를 해봤어요. 여기에 하나님의 행복을 담아놨을 텐데 행복의 요소는 뭘까? 여러분, 사람이 행복하려고 하면 뭐가 해결돼야 될까요? 첫 번째로 의식주가 완전히 해결돼야 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옷 입을 걱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다가 왜 선악과를 먹었는데 으악 하고 죽지 않고 부끄러워서 하체를 가렸을까? 아니,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해서 먹고 죽어야잖아요. 근데 부끄러움을 느껴요. 왜 그랬을까요? 원래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옷을 입어서 의와 존귀와 관우로 다 입힐 수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었는데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게 부끄러움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걷어지니까 내가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생식과 배변하는 쪽을 먼저 가리기 시작합니다. 난 동물과 다르다고.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옷 입을 걱정, 집 걱정, 그 다음에 먹을 걱정을 하지 않게 만드셨어요. 그것 때문에 그거는 당연히 있는 거였어요. 예? 그래서 이건 그렇다고 의식주가 해결했다 무조건 행복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주 기본 요소고, 우리 행복은 어디서 느끼냐면 관계에서 느낍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좋았어요.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아담아 있었냐? 이렇게 대답하고, 하나님 관계가 좋았고, 내 아내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내 속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건 너무 당연한 게, 우리는 원래 다 한 몸이었거든요. 아담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도록 처음에 사람의 관계였던 부부 관계가 너무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을 보호해 줬습니다. 자연이 우리를 보답해주고, 여기서 자연은 그냥 과실 나무 심은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직장도 자연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아주 중요한 핵심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모든 환경 속에서의 관계도 행복한 관계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관계 좋고 먹을 거 있고 행복하겠죠. 이런 걸 돼지 같은 행복입니다. 아담이 진짜 행복을 어디서 느꼈을까요? 일을 하면서요. 동물들이 이름을 지으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 가도 일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천국 가면요, 우리에게 다스리는 일을 맡기세요. 너가 3달란트 남겼느냐? 너가 10문화를 남겼느냐? 10골을 다스리라. 여러분, 천국 가면 그냥 놀고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내 존재 가치가 있다고요. 그래서 아담에게 동물들이 이름을 짓고 땅을 경작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먹고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노동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가끔 질문합니다. 목사님, 노동은 나쁜 거 아니에요? 힘들고. 아니, 하나님께서 하셨던 노동에 동참한 건 되게 거룩하고 좋은 노동이어서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내가 다스리는 게 많아지는 게 얼마나 기쁘냐. 통치 노동. 그래서 노동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행복의 조건을 제가 크게 찾아서 3개를 찾아봤는데요. 문제는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선악과는 어떤 과일의 특징이 과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나의 창조주 그분이셔. 난 그분의 통치를 받는 게 너무 좋아. 왜? 그분은 나보다 탁월하시고 뛰어나시고 내가 알고 있는 나에 대한 행복보다 나의 행복을 더 생각하시고, 나는 여기에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거기에 행복에 부작용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행복은 부작용이 없는 완벽한 행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주님, 그게 너무 좋아. 근데 선악과는 뭐냐면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소 이런 겁니다. 왜 거기만 나도 왕 돼볼게. 그래? 선악과 먹고 왕이 됐습니다.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내가 부인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내가 왕이니까. 부인 절대 지지 않습니다. 부인의 남편을 다스립니다. 다 왕이 되려고 합니다. 세상의 아비규환이 됩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나서 우리의 의지는 더 강해졌어요. 내가 내 영광을 뺏기지 않으려고. 이게 선악과입니다. 이게 사망이죠. 하나님을 떠난 거. 그래서 역기능이 나타나는데, 역기능은 모든 영역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사망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선악과를 먹었더니 무트 차무트, 죽고 또 죽으리라. 이걸 한국 성경으로 의역해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사망이 됐어요. 영원한 생명을 잃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다 지옥입니다. 이 지옥은 바로 정의를 해봐야 될 텐데, 아무튼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사탄 마귀 같은 뿔 같은 사람이 우리 찔르고 이런 지옥은 아닐 텐데, 지옥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어서 우린 지옥 가. 그런데요, 사망은 어디에 존재하냐면요, 우리 관계 속에 존재합니다. 하나님 관계가 안 좋아요. 이 자리에 앉아서 저는 일부러 8시에 올라와서 찬양할 때, 찬양 시간 끝난 다음에 설교할 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왜? 그 찬양의 가사가 살아계신 주 나의 주,
그걸 하면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오늘도 한 사람 예배자로 쓰려고 노력을 합니다. 노력 안 하면요, 노래 그냥 노래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전심으로 찾고 노력해야 만나줄 정도의 겨우 그 정도 관계가 열었다고. 하나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로 계속 가는 사람, 존재들이에요. 심리학을 연구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불가능한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창조주의 관계가 깨졌어요. 지금은 예배를 받으신다고 믿음으로 드리지 하나님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망이에요. 그리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랬던 아내랑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사람 관계가. 아담아, 너 왜 선악과를 먹었느냐? 당신이 함께하는 저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와야, 너는 왜 그렇게 하느냐? 당신이 창조한 저 피조물이 나를 속이서 먹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깨진 관계입니다. 너무 표정이 심각하셔서 어제랑 제가 너무 다르죠. 저는 예수 믿고 나서 성경 읽을 때 너무 부러운 사람을 발견했어요. 솔로몬. 부인이 1000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와, 나는 10명만 있어도 좋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결혼해서 해보니까 한 명도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금은 솔로몬이 가장 불쌍한 인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린 다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제 아내 4대째 믿는 집안에 그렇게 순종으로 자랐어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고집이 있습니다. 힘들어요. 다 그걸 서로 내려놓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게 인간관계가 깨졌고 우리는 자연을 갈취해서 먹습니다. 그죠? 쌍끌이를 통해서 어획량을 하고, 누가 저한테 그 아로니아를 선물해서 이렇게 내가 먹어도 돼. 아로니아 나무를 봤더니요, 이게 그 머리 그 롤빗처럼 생겼어요. 이게 원래 이렇게 생겼냐 그랬더니 아니요, 가지치기를 계속 해갖고 아로니아를 많이 뽑아내는. 그러니까 아로니아가 요만큼밖에 안 열리겠죠. 그러니까 화학 비료를 때려 넣어서 아로니아를 뽑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갈취를 당하다가 바이러스를 계속 내놓습니다. 그래서 자연 관계도 깨졌어요. 직장 관계. 그리고 그게 직장 관계가 깨진 게 왜 그러냐면, 이제는 노동을 왜 하냐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 노동에서 생계 노동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먹고 살라고 의식주를 위해서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애들 공부를 해야 열심히 해야 훌륭한 사람들,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미분 적분을 배우는데 세상에 나가서 써먹지도 못하고 계속 인테그랄 영어에서 무한대까지 뭐 해가면서 수학을 공부해. 왜 공부하냐? 또 좋은 대학 가려고. 좋은 대학 가서 취업하려고 공부를 해요. 그래서 취업해갖고 대기업에 들어가면은 안 잘리려고 살긴 사는데 월요일 출근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하기 싫은 일들을 50세 60세까지 하고 살다가 가는 인생이에요. 언제쯤 우리는 기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살까요? 여러분, 우리 막내딸 얘기입니다. 얘는 한국말이 안 돼갖고 어려웠어요. 대학을 못 갈 거야. 아무래도 안 되니까 수능 점수도 안 나오고서 검정고시를 받고 검정고시를 합격은 했어요. 갔는데 대학 시험 보는데 점수가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이게 언어 체계가 잘 안 되니까 어려운 거죠. 여러분, 근데 대학을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갔습니다. 엄마가 정보력을 뒤져갖고 얘에 있는 스펙을 다 어떻게든지 외국 산 거 다 넣어갖고 2년제 대학에 그 의상, 얘가 옷 입는 걸 예쁘게 입는 걸 좋아하니까 거기에 비슷한 데를 집어넣는데 합격된 게 아니고 대기 번호가 22번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고 누리야, 못 가겠다 너 대학은. 그래서 막 얘기합니다. 괜찮아, 요새 무슨 학원 같은 데 돈 벌 수도 있고 괜찮아 이랬는데 앞에 22명이 다 빠졌고 합격이 됐어요. 그 기적으로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얘가 20살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21살 9월 달에 1년 반 만에 2년제 대학 학생들은 취업이 빨리 됩니다. 그래서 취업이 됐어요. 근데 저는 걱정이 됐어요. 저는 수원에 살고 얘 직장은 서울인데 얘는 12시 전에 안 일어나거든요. 교회 갈 때도 청년회가 오후 2시에 했는데 1시쯤에 일어나서 샤워하는 애예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하지? 12시 넘어서 일어나서 아이고 누리님이 일어나셨어요? 그랬더니 왜 일어나셨어요? 그랬더니 배고파서 더 이상 못 자겠어. 그러니까 배고파서 더 이상 못 잘 때까지 자는 애거든요. 얘가 직장생활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얘는 합격은 됐지만 몇 번 못 나갈 거다 했는데 6시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고 6시 20분에 집을 나갑니다. 그래서 며칠 다니겠지. 한 달째 다닙니다. 2달째 다니면서.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월급 주는 사장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아빠가 아무리 회초리를 들고 깨도 안 일어나다가 월급 받는 데는 6시에 벌떡벌떡 일어나서 한 번도 늦지 않고 나가는 거죠. 야근을 하고 집에 오는 아이가. 그러다가 얘가 이제 딴 애들 한참 대학 다닐 때 얘는 직장 생활하니까 좀 아쉬워서 그런지
아빠 내가 받는 월급 내가 쓸 수 있도록 1년만 허락해줘. 그래서 1년 허락했던 게 지금 10년째 허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일요일날 저녁 때 저랑 같이 텔레비전 보다가 개그 콘서트, 지금도 다시 하지만 옛날 때 개그 콘서트가 재밌을 때죠. 그래서 9시에 개그 콘서트를 보는, 일주일에 갖고 있던 피로를 푸는 날이죠. 개그 콘서트 보면서 서로 막 깔깔대고 웃고 있다가 10시에 끝났어요. 근데 제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10시에 딱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막내딸 보고 루리야 그랬더니 왜?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반말을 쓰는 애거든요. 왜? 너 내일 출근한다? 이렇게 놀렸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바뀌면서 목사는 월요일날 놀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아니 내가 월요일날 노는 거랑 너랑 무슨 관계가 있냐. 저는 월요일날 놀지도 못하는 목사인데 그거를 막 하면서 목사가 월요일날 일을 해봐야지 알아 막 그러면서 직장에 일요일날 끝나고 월요일날 맞이하는 직장인이 얼마나 그게 큰 부담인데 그걸 갖고 놀려먹냐고 얼마나 혼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에 이런 생활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왕노릇 한다니까. 우리 삶에 모든 노동 일터에 죄가 스며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직장 다니시면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직장에 죄와 관계가 없는 직장 손 들어보세요. 단 한 직장도 없다는 거 발견하게 됐어요. 우리는 교회 바깥에 나가는 순간 죄와 엉켜서 살 수밖에 없구나. 내가 벌었던 월급은 다 누군가의 희생과 환경 공해와 다 연결되어 있는 돈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죄 없는 곳에 살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망의 왕노릇하기 때문에. 지구의 생명이 2050년을 보는 학자들이 많은데 우리는 계속 에어컨 틀고 또 틀고, 더위가 올라가면 에어컨 더 새 거로 바꾸고, 인버터 에어컨을 바꾸고, 하나 있던 에어컨 2개 늘려서 시원하게 살지, 우리의 25년 뒤에 우리 태어날 아이들을 위해서 그걸 에어컨을 쓰지 않고 부채를 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사망이에요. 사망으로 가는 게 보이는데 멈출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욕망에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청년들이 서울에 와서 외벌이를 혼자 살다가 줄에 서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 어디를 가냐면 시흥 다 이런 데로 왔는데 다 빌라 4층 꼭대기 엘리베이터 없는 데 살고 거기서 애기 하나 둘 낳고 애기 낳고 이렇게 살아갖고 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내랑 같이 있어서, 저희들도 아파트 안에 살지도 못했던 사람이지만 아파트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여기까지 와서 우리 이 가까운 교회, 예배당도 없는 교회 나와서 멀리까지 나오는데 애들 태어나서 엘리베이터 내려서 아파트에서 놀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들어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요즘 청년들이 재정이 밝아요. 어떻게든지 뭐 해갖고 지금 100% 아파트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좀 더 서울 가까운데 넓은 평으로 이사 가려고 계속 기도 제목 올라오는 거예요. 물론 미래의 교육을 위해서 하는 건 아는데 우리는 언제까지 가서 만족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난주에 그걸 약간 내가 혼내면서 우리의 만족감이 없는 생활을 좀 혼냈습니다. 우리 큰딸도 대학교 교직원인데 어느 날 외국에 출국하면서 어떤 여자 뒷모습을 사진 찍어서 보내왔어요. 그리고 댓글로 예쁘지? 이렇게. 그래서 저는 또 댓글로 또 답니다. 야, 여자 뒷모습 보고 예쁜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그 여자를 보지 말고 그 여자가 메고 있는 가방을 보란 말이야. 가방을 찍어서 보낸 거였어요. 그래서 왜냐 그랬더니 지금 이 듀티 프리 샵에서 33% 명품 값을 세일한다는 거예요. 그 세일해서 그 얼마인데 400 몇십만 원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하영아, 지금 사면 33%야. 응 아빠 33% 세일이야. 그래서 안 사면 100% 세일이야. 꽂혀갖고 못 사게 했어요. 그 400만 원, 그 자기 월급 한 달 반 넘는 그 월급을 가방에 투자하는 건 남이 드니까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 그렇지, 내가 그냥 안 살라고 그랬는데 그냥 물어본 거야. 그리고 지나서 3년 뒤에 단톡방에 또 하나 사진이 올라왔는데 뭐냐면 학자금 대출 대학원까지 단 4,100만 원을 다 갚았더라고요. 너무 기특한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집 단톡방에 올리면 막내딸도 사달라고 그럴 것 같아서 큰딸에게 개인톡으로 보냈습니다. 하영아, 너 옛날 때 가방 사고 싶다 그랬지? 아빠가 하나 사줄게. 제가 원하는 답은 뭐였을까요? 아니에요 아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럴 줄 알았더니 오 땡큐 이렇게 왔습니다. 그 당시 제 월급 40만 원 받을 텐데 이거 가방을 사주려면 1년치 월급을 때려넣게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 딸이 제 주머니 사정 알아서 120만 원짜리 가방을 보내왔어요. 요만한데 120만 원이에요. 미친 거지 내가 볼 때는. 그래서 120만 원짜리, 나 요거만 만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20만 원짜리 사줬겠습니까? 해외 웹사이트를 뒤지고 1시간 만에 89만 원짜리 가방을 찾아냈습니다. 똑같은 걸. 그래서 해외 직구를 그걸 걸어갖고 링크를 이렇게 결제를 하고 주소를 우리 딸 회사로 보내면서 링크를 보내줬어요. 요거 눌러보면 가방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때 아빠 고마워요 왔는데, 그 다음날 아빠 창고에서 드디어 풀렸대 하고 저한테 카톡 왔어요. 그 다음날 아빠 그 나라에서 떠났대. 그리고 며칠 있다가 아빠 한국에 들어왔대. 그다음에 우체국에 이거 주님이 재림을 기다리듯이 그 가방을 그렇게 기다리는 딸을 보면서 와. 그리고 가방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사진을 어떻게 찍어서 보냈을까요? 셀카. 저는 걔를 30년 넘게 키웠지만 그렇게 성령 충만한 얼굴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 89만 원짜리 가방이 뭐라고. 그래서 이번 주일날 우린 교회에서 주일날 만날 때 애들 다 볼 수 있거든요. 교회에 왔는데 가방이 안 보여. 난 그 가방 메고 올 줄 알았더니 가방 왜 안 갖고 왔어? 그랬더니 그 가방에 맞는 구두가 없어. 제가 구두는 안 사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요, 우리의 욕망은 무적행 같아서 아무리 큰 걸로도 잠깐 만족스럽지만 또 부족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망. 여러분, 제가 사망을 길게 설명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사망을 죽어서 지옥 가는 것으로 사망을 얘기하거든요. 이게 사망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우리는 이미 사망이 왕노릇하는 세상에 계속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그러면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궁극적인 구원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구원을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 보지 않고 우리 일상 속에서 사망으로 달려가는 그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문화를,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을 구하는 거, 그리고 내가 속한 모든 사망 같은 상황 속에서 관계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끝없이 헌금을 보냈던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씁니다. 너희가 속히 구원을 이루라. 아니 빌립보 사람들 구원이 없어요? 근데 왜 구원을 이루라고 했을까요? 거기 제1 여전도 회장과 제2 여전도 회장이 박터지게 싸웁니다. 전도래도 우리가 더 잘났어, 아니 우리가 잘났어, 계속 싸우니까 교회가 너무 분란이 심해서 담임 목사였던 에바브라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와서 요청하러 왔어요. 이거 화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구원을 속히 이루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냐 지옥 가냐 그것도 구원의 문제이지만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지 않는 분란이 있는 거, 그것도 사망에 있냐. 그죠? 저는 대한민국 교회, 솔직히 말해서 제가 그렇게 유명한 강사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수백 개 교회를 다녔는데 모든 교회마다 분란이 있어서 깨져보고 또 깨져보고 법정 소송이 있어. 모든 교회도 대한민국 교회가 거의 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저는 너무 화가 납니다. 네. 우리가 사망의 왕노릇하는 거에 계속 눌려 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인데 언제부터 이 자리가 벼슬하는 자리인 것처럼, 누가 장로가 되고 난 떨어지는 건 속상한 것처럼, 그게 뭐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죽음 이후의 생활뿐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삶을 조아리고 드리는 것이 그의 구원인데, 그래서 저는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 일상 가운데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망 왕노릇하는 것을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누굴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니 지금 환경 공해에서부터 했고 사람들에게 죽어나가는 걸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려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된 사람 부르시는데, 저는 이 성경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연구하기 전에 아브라함 떠오르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를 통해서 다른 민족을 복을 내리리라. 그래갖고 저는 그 말씀 따라서 세계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갖고 있던 복이 우리가 생각했던 복이랑 다르다는 걸 알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던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다고요? 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아니 난 예수 믿으니 30년이 되도록 교회 다니는데 왜 의와 공의에 대해서 목사님 설교를 한 적이 없지?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이 의와 공의를 이루려고 한 건데, 이거 의와 공의는요 섞어 써도 되고 좀 바꿔 써도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같이 묶어 주시니까. 그래도 분리를 해보자면, 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불러서 야 너 나와봐, 너 지금 자식 없지? 하늘 별 봐봐. 별이 많네요. 너의 자식을 저렇게 많게 해줄 거야. 믿어요. 하나님은 흙에서도 만드신 분이니까. 너가 믿음의 의인으로 만들어주십니다. 의인은 되는 건 하나님 믿으니까 의롭게 돼요. 공의는 우리 삶과 관계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때
갈대 우르를 떠날 때 혼자 떠나지 않고 조카 롯과 함께 떠납니다. 근데 떠나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게 막 양떼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우물은 하나인데 양떼들 물 먹이다 서로 싸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보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조카 롯을 불러서 롯아, 너랑 나랑 이제 헤어질 때가 된 것 같아. 너가 우를 택하면 내가 좌할게. 네가 왼편을 택하면 내가 우할게. 선택해봐. 그러니까 조카 롯은 아주 지금 얘기하면 좀 싸가지가 없는 친구였죠. 자기가 편한 땅을 갑니다. 저 우쪽 대학에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 평지 거길 갑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양떼를 데리고 산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두 떼가 헤어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전쟁이요.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 정도가 아니라 고대 시대는 날마다 전쟁이었어요. 먹을 거 귀했으니까. 그래서 위에 있는 북방의 네 민족이 연합군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털러 옵니다.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땅이 탈탈 털립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전리품만 뺏어간 게 아니라 사람들 노예를 끌고 갑니다. 이때 조카 롯의 가족이 끌려갑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그럼 잘 끌려갔다 이러지 않고 조카 롯이 끌려간 게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거기는 네 나라의 연합군이었고 아브라함은 부족장인데 싸움이 되겠어요? 그래도 옛날 성경에는 몸종이라 되어 있고 최근 성경에는 하인이라 되어 있는데 남자 하인 318명 데리고 기습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을 잘했습니다. 그 네 개 연합군을 접어쓰고 사람들과 그 모든 전리품을 찾아옵니다. 찾아오다가 중간에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멜기세덱은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배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 동네로 가서 부자로 살면 돼요. 그 당시는 문화가 전쟁에서 이긴 사람이 자기 거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동네로 가져가지 않고 소돔 땅으로 갖고 오니까 소돔 왕이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면서 아브라함께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당신이 전쟁했으니까 모든 전리품 다 가지세요. 근데 우리 식구들 좀 돌려보내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냐면 나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전리품도 원래 사람에게 돌려주러 왔나라고 싹 돌려줍니다. 아까 공의와 정의와 공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웠어요. 이거 누구 건가요? 주인 돌려주는 거. 이건 아주 당연한 거였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공의를 행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무슨 실수도 많은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까지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뭐가 있냐면 복된 나라였어요. 그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온 자손들이 이스라엘인데 이들에게 공의와 정의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율법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여러분, 율법은 굉장히 좋은 겁니다. 율법주의가 나쁜 거예요. 율법주의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너무 좋은데 안식일에 자기가 다 붙여서 자기를 의롭게 행하는 거는 잘못된 거죠. 여러분, 율법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요, 전 성경 중 66권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이 레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레위기는 율법 그 중심이거든요. 그죠? 레위기는 모세 오경이 들어있는데 창세기는 왜 있냐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분이 한 동네 조그만 신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분인 거야. 그분이 우리한테 주신 거야. 그럼 출애굽기는 뭐냐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받게 됐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민수기는 율법만 갖고 있어도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낡지 않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셔서 먹이고 재우시고 입히시는 분이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했을 때 우리는 먹고 살 걱정이 없어. 이걸 40년 동안 증명해 주셨고, 그리고 나서는 신명기는 레위기를 가지고 강해 설교한 거니까 레위기랑 신명기는 같은 책입니다. 레위기가 없으면 다른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역사서는 뭐냐, 율법을 지켰던 사람과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딱 갈라놨습니다. 아무리 여러 번 이새가 나라를 부흥시키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서도 나쁜 왕 딱 돼 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리고 시편은, 시가서는 이 예언을, 율법을 지켰을 때 나오는 기쁨을 갖고 주님을 찬양했던 얘기고, 나머지 17권에 대한 선지서들은 너희들 율법 안 지키면 망할 거야? 너 망한다니까 율법을 지켜. 그래서 선지서의 내용들은 대부분 다 혼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유원 목사님이 선지자 같은 목사님이 되길 원하세요? 매주마다 깨질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선지자는요,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잠깐 보면, 여러분, 레위기는 성경 통독의 암초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죠? 성경 통독하다가 레위기 읽다 보면 무슨 제사하다 거기서 이제 지금 9월 달이 됐는데도 아직도 레위기를 못 끝낸, 자기가 레위인인 줄 알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도 이름을 위기다 이렇게 전해주셨어요. 레위기. 자,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가 나타나면요, 제가 얘기할게요. 1장부터 10장까지 안 읽으셔도 됩니다. 11장부터 읽으세요. 왜? 앞에는 너무 딱딱해. 5가지 제사와 제사장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5가지 제사는 십자가로 완성이 됐고, 우리는 제사장을 뽑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을 되셔서 영원히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 읽어보면은
제사법과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 달린 그게 그냥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 이 5가지 제사를 다 완벽하게 안속하는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레위기는 레위기는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10장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구약에 나타난 말은요, 하나님 사랑해요 막 이렇게 하나님 생각하면 보고 싶어요 이런 사랑은 안 느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랑 동급이 아니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냐? 피의 제사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1장에서 10장까지 나왔고요, 11장서부터 24장까지 훨씬 더 많은 양의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입니다. 거기 첫 번째 나온 게 누굴까요?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주라.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여러분의 부부관계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걸 몰랐어요. 저는 아내랑 같이 선교로 가서 우리 가족이 좀 희생되고 아내가 좀 아프더라도 중국 사람 몇 명 더 전도해서 세우는 것이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선교를 갔으니까 중국 사람이 이웃인 건 다 사실이지만 내 아내와 내 가족이 이웃이라는 걸 몰랐어요. 자기 가족만 사랑하면 이기적인데 그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하기, 먼 저쪽 소말리아 땅에서 깨끗한 물 못 마시는 걔네들 불쌍하다고 돈 주면서 아내가 외식하자면 얘 싸가지 없는 사람이라고 싸가지, 이거 완전 잘못된 거거든요. 제가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제가 청년의 뜰이라는 곳에 일하고 있을 때 한 청년이 상담을 왔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청년이에요. 그러더니 목사님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너 교회 안 다니잖아. 예, 저 안 다닌 지 꽤 됐죠. 아버님이 목사님 지금도 하시냐? 예. 너는 교회 안 다니냐? 한참 있다가 친해진다면 얘기를 나누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시골 목사님이십니다. 교회가 다 야유 예배를 나갔어요. 그러고 나서는 행운권 추첨을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얘는 집이 가난하고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사주니까 행운권 추첨을 통해서 자전거를 받고 싶어. 다 친구들 자전거 타고 다 학교를 가는데 자기 혼자 걸어갈 때 다 늦게 가요. 일찍 떠나야 되고. 그러니까 자전거를 갖고 싶었는데 안 사줬거든요. 그래서 그날 보니까 럭키 세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하는 기도했어. 하나님 7번이 1등 되게 해주셔서 자전거 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맨 마지막에 행운권 추첨합니다. 자, 3등 13번. 그래서 13번 나와서 훌라후프 타가고, 2등 23번 나왔는데 걔는 또 스카이 콩콩. 자, 1등 뽑겠습니다. 자전거. 몇 번이 나왔을까요? 7번. 걔가 뒤에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빠 뛰어나오는데 목사님이 잠깐 생각 멈추더니 이거 취소하고 다시 뽑겠습니다. 자기 아들이고 타는 게 싫어. 이게 사람들 보니. 그래서 다시 뽑아 다른 사람 줬어요. 그 뒤로 아버지를 떠나서 교회 안 나갑니다. 이 목사님의 마음을 알아요. 내가 우리 교인들 더 사랑해 줘야지. 근데 목사님 놓쳤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아내와 가족이 자기의 우선순위라는 걸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아니 왜 여자를 버릴 때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라고 그랬지? 이혼하지 못하게 하지. 우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 당시는 근육지 없는 사람은 쓸모가 없었어요. 노동도 어렵지 전쟁도 못하지. 그 여자가 나오면 이거 딸이 나오면 이거 우리나라 재산이 충났네. 아들 나오면 일꾼을 써먹을 수 있어. 이런 시대, 3800년 전에 이런 시대에 여자는 굉장히 하찮은 거예요. 너 이혼해 나가. 그러면 창녀로 살든지 굶어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편을 주처럼 모시고 살아야 될 그때 이스라엘은 여자를 버릴 수는 있어. 어떨 때 버릴 수 있냐면 불미스러운 일을 행하였을 때. 이게 불미스러워요. 바가지 sul잖아요. 그래서 불미스러운 증거를 가지고 장로들에게 검정을 받아들여요. 검사가 있었던 거죠. 그 장로들이 봤을 때 증거가 확실하고 불미스러운 일을 행했을 때는 그때야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어요. 근데 그냥 버리면 안 되고 이혼 증서를 쓰게 됐습니다. 증서 내용에 이 사람은 몇 년서부터 나랑 같이 살았던 사람인데 이렇게 해서 살다가 이제는 사회로 나갑니다. 이 사람이 사회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사회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 이혼 증서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이혼하기 어려웠던 나라예요. 그게 부부관계를 하나님이.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성령 충만 받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고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아내들아 남편들을 이렇게 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준 처럼 사랑해라. 부부관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오늘 3일 동안 설교를 듣고 가시잖아요. 가장 먼저 부부가 깊은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웃은 누구였냐면 부모와 자녀 관계였어요. 부모를 저주한 자는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난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뭐로 만드셨죠? 뭐로 만드셨어요? 재료가 뭐예요? 흙인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이게 원어 성경을 보고 영어 성경 보니까 소일, 뭐 흙으로 안 나오고 더스트로 나옵니다. 더스트, 먼지. 그래서 저는 이제 공대 출신으로 생각해 봤어요. 왜 그때 먼지로 만드셨을까? 그 당시는 원자 이런 걸 몰랐기 때문에 가장 작은 단위가 먼지였기 때문에 먼지로 만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느 날 제가 수원에 살다가 서울 가니까 아내가 여보, 황사 먼지가 심하다고 마스크를 쓰고 가라는 거예요. 그 마스크 쓰고 이제 서울 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마스크 쓰고 다니는데 황사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때 갑자기 떠오르면서, 원래 내가 이런 우주 먼지였는데, 우리 아버지 알코올 중독자, 우리 아버지였지만 아버지 몸을 통해서 사람 형상을 입게 됐구나. 갑자기 감사가 몰려오면서 마스크를 벗고 이게 미세먼지를 투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는 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던 분입니다. 저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토시 50년째 희년을 선포. 이건 희년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지만 어쨌든 다음 세대에게 모든 재산을 상세대에서 받아서 다음 세대에게 똑같이 나눠서 새 출발하게 해줍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나라가 부자가 되는 게 위에서 금싸리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사회 제도가 개선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남시에 살고 있던 우리 친구들의 옛날 때 아버지들 보면, 야, 옛날 때 7천만 원 주고 아파트 산 게 지금 20억 됐어, 이런. 우리 다음 세대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경제가 이렇게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대는 우리 부모 세대보다 잘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부모가 물려준 집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 세대들이 또 오래 사시네. 옛날 때는요 50대 60대는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봉사했죠. 몇 년만 참으면 돌아가신다. 근데 지금 100세까지 안 돌아가셔요. 그리고 갖고 있던 집 다 주택 연금으로 다 찾아 쓰고 돌아가시니,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부모들한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렵죠, 세대가. 근데 이 토지법은 50년마다 희년을 선포해서 다음 세대들이 똑같이 나와서 새 출발을 하기 때문에 다음 세대들은 항상 열심히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율법이 이렇게 훌륭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뒤져보면 희년을 선포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값없이 와서 누구든지 마셔라, 예수님이 희년이 되셔서 오신 거죠. 그래서 이런 노예법이라든지 소나 양의 도둑질은 2배로 변상하라든지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하지 말라든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우리 죄의 용서를 넘어서 우리 일상에 얼마나 큰 관심이 많은지 나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신약에 오면은 어디에 집약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에 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핵심은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새하늘과 새 땅에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럼 거기에 우리 죽었던 우리들이 부활해서 천국에 거기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지, 죽은 다음에 막 이렇게 비행기 타고 올라가서 천국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얘기할 때 죽은 다음에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주님과 동행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지,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나라는 절대적으로 임해서 내려오는 거지 우리가 천국에 우주에 올라가 있는 천국에 올라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도 마태복음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비전 선언문 같은 것입니다. 왜? 그 당시에 모든 랍비들은 다 기도문을 갖고 있었어요. 왜? 성경책도 없고 아무 노트도 없을 때 말로 다 어떻게 가르치냐면 매번마다 설법이 다른데 이걸 요약해서 한 게 기도문 형식으로 외우게 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 기도문 있었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카드시 기도, 18번 축복 기도 이런 게 있어요. 랍비가 만들어서. 근데 예수님이 기도문을 안 알려주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먼저 가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나온 게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하는 방법과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들려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뿌리는 어디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런 나라를 이루겠다는 비전 선언문 같은 거죠. 거기에 핵심이 나라가 임한다는, 하나님 나라가. 자,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오늘 좀 딱딱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으니,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너희가 회개하라 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셔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성경의 가장 큰 주제예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는, 다른 성경에 보면 천국이라고 써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쓴 데는 계속 천국만 썼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고 썼어요. 이게 분명히 구별했었거든요. 그럼 질문이 있습니다. 성경에 써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랑 천국이라는 단어가 구별되어 있는데 이거는 똑같은 걸까요? 아니면 조금은 다르기 때문에 구별할까요? 질문입니다. 한번 다 손들어 보세요. 하나님 나라라는 단어랑 천국이라는 단어는 글자만 다르지 원래 똑같은 거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좋습니다. 한국 사람은 계속 숫자를 세면 점점 많이 올라갑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 조금은 다른 거다. 손들어. 괜찮습니다. 좀 있습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빨리 끝내라. 대부분.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천국은요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란 단어를 입에 못 올려요. 망령때 일으킬까 봐.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걸 해서 하나님 빼고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 천국은 이와 같은, 천국은 이와 같은 데 있고,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은 이방인들 향해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라는 나라를 맘써서 하나님 나라라고 쓴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주제입니다. 어떤 청년이 질문하죠. 그러면 목사님, 구약에는 하나님 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구약에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가 하는 책을 한 20권 읽어봤는데요, 이 10글자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우리는 이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 저를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나를 다스리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거든요. 문제는 우리가 속한 사회가 하나님 통치를 받지 않는다는 데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제가 읽다가 이거를 요약을 해봤어요. 물론 이걸 많은 사람이 썼던 얘기지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 우리들까지 포함된 거예요. 아버지여, 내가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버지께로 가지만 저들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 기도하고 계신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요. 근데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살아야 돼요. 이중국적자. 자, 저는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더니 죄성이 싹 없어지면서 예수님만 기쁘게 하는 일일 줄 알았더니, 이거 내가 조금만 하면 또 올라왔다가 또 기도에 성령 충만하다, 이게 내 속에서 계속 싸우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국적을 갖고 있다. 하나님 나라 국적도 갖고 있지만 이 세상의 국적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걸 분석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세상에 산다는 것은 in the world, 그리스도인도 세상과 똑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똑같을까요? 죄에 물들어져 있는 직업이지만 그 직업을 통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 내 월급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먹고 산다. 우리 예배당에 월세 내면서 살 게 아니라 그 돈 갖고 선교를 하고 살자. 그래서 예배당 없는 교회, 목사 월급 받지 않는 교회를 시작했어요. 목사님 괜찮으시겠어요? 내가 먹고 살게, 강의하고 다. 그랬는데 코로나가 터졌죠. 강의가 완전 제로가 됐어요. 그럼 우리 교인들한테, 야, 밀렸던 월급 좀 줄래? 이랬겠어요? 자존심 있지? 제가 뭐하고 먹고 살았겠어요? 아내랑 같이 음식 배달해서 쿠팡 인출 먹고 살아서. 그 코로나가 풀렸어요. 지금 다시 강의하고 먹고 살아요. 여러분, 직장에 이 직업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세상과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세상 사람이 같은 나라 법 문화 속에 살아요. 백신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장이 나빠졌어요. 백신 맞아. 세 번이나 맞아갖고. 그걸 내가 미리 알았으면 안 맞았을 텐데. 근데 강의하고 다니려면 백신 맞아야 돼요. 법이에요. 자동차 이렇게 속도 위반하면 스티커 넣으면 법 내야 돼요. 똑같아요, 세상에는 우리가. 근데 세상에 다르다. 우리는 뭐가 다를까요? Not belong to the world.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건 뭘까요? 생계 노동만 하지 않고 통치 노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 병원이 저렇게 비리를 하고 가짜 보고서를 낼 때 나는 어떻게 하지? 하고 묻는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그걸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뜻을 추구하며 살도록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이거예요. 배 같은 거예요. 물 위에 떠 있어. 물은 세상이에요. 나 물 싫어. 나와버리면요, 배는 쓸모가 없어요. 근데 물을 너무 사랑하면 침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두 종류의 삶이 있어요. 하나는 아까 그런 사람처럼 나가서 돈을 막 소리 지르고 별짓, 세상보다 더 악하게 돈을 벌어서 교회 잘 내, 11조도 내고 헌금하고 사는 이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왜? 세상과 교회를 분리해놨거든요. 이런 사람은 갈등이 없어요. 이 사람은 세상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저 선교사로 살았잖아요. 선교사로 사는 동안 제 인생 계획은 어디까지 있었냐면 54살까지만 살려고 그랬어요. 54살 되면 막내가 대학을 졸업할 나이였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산다 그러고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모든 헌금에다 어떨 땐 후원금이 넘칠 때는 그날 다 제자들 나눠주고 써가면서 나는 매달 다 정산으로 살았어요. 이 세상에 전혀 살지 않는 것처럼 살았어요. 사람들이 나보고 존경스럽대요. 그렇게 살았는데 한국에 2008년에 들어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사 삶이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요? 세상 걱정 안 하고 사니까. 주님께서 책임져 줄 거야. 여러분, 2008년에 들어오는데 주님이 책임져 준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못 살게 굴었는지 모릅니다. 너희 집에 며칠 유하여야 되겠다, 이 집 돌아다니고 저희 집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한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살아가는 이 아주 아슬한 삶을 계속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마다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 예배 지난번에 드렸는데 뭘 또 드려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우리 삶을 다시 돌이켜야 되고, 또 주님 때문에 다시 용기를 얻어갖고 살다가 또 넘어져 또 오고, 이게 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저는 생활 선교사의 삶의 도전인데, 아까 그 간호사는 생활 선교사를 어떻게 살았을까요? 말단인데. 여러분, 우린 다 선교사거든요. 생활 선교사거든요. 제가 몇 가지 예만 알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 간호사가 목사님, 그럼 제가 어떻게 살까요? 그럼 저는 예수님의 방법을 씁니다.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거꾸로 질문하죠. 그럼 간호사가 일주일 뒤에 답을 보내왔어요. 목사님, 저는 다른 병원에 옮기려고 물어봤더니 다른 병원도 똑같이 다 거짓말 보고서를 내고 있더라고요. 거짓말 보고서는 떠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사는 것보다는 내가 그럼 이 병원에서 내가 말단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을까 고민을 하고 일주일 동안 병원을 관찰했죠. 여러분, 이 자매가 나간 병원이 큰 병원이 아니었는데 한 의사까지 해서 50-60명쯤 되는 병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작은 병원은 아니었겠죠. 3교대를 한대요. 아침에 이 자매가 출근하면 밤샜던 자매가 자기 출근하는 거 보고 바로 가운 입고 퇴근한대요.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래서 이 자매는 가서 이제 차트를 보고서 누구한테 주사를 놨는지 뭘 했는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 벨이 울리면서 막 환자들이 불러나기 시작하면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사고가 난다면 그때 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내가 말단에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한 게 뭐냐면 10분 일찍 출근해서 앞에 있는 간호사가 인계인수를 잘 할 수 있도록 10분 동안 인계인수를 잘 받고, 그리고 10분 늦게 퇴근하면서 뒤에 있는 간호사에게 인계인수를 잘 해주기로 했대요. 너무 조그만 일이래. 근데 목사님, 그래서 20분 회사에 더 머무르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조그만 일이라도 생활 선교사일까요? 아멘! 누가 이 자매 보고 이 부정부패가 많은 나라를 한꺼번에 다 뒤집으라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되지. 여러분, CCC의 형제 자매들이요, 수련의 마지막 날 막 울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주시옵소서, 아니면 이 생명을 걷어가시옵소서, 이러고 대학교 나가서 신앙까지 다 잊어버려요. 왜? 너무 꿈이 크거든. 안 되거든. 그 자기가 갖고 있는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돼요. 저는 옛날 제자들을 찾아서, 지금 중소기업 사장들인데 이 사람들이랑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11년째 모임을 갖고 있어요. 당신들 다 생활 선교사예요. 지금 직장인들보다 사장이 훨씬 하기 쉬운데 당신들 좀 해보라고. 그랬더니 한 친구가 킹덤 컴퍼니라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이라는 간판을 걸었다가 이걸 내렸어요. 왜? 30명 직원 중에 자기를 포함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 3명인데 27명 교회 안 다니는데 킹덤 컴퍼니 다뤄놓은 뭐예요? 나 모아 불러갖고 신우에 예배드리고. 이건 옛날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래서 사장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회사에 임한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슬로건을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을까요? 건강한 회사, 꿈 있는 회사,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건강은 누구나 다 필요하죠. 꿈 다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갖고 제주도에 3명을 데리고 2박 3일 워크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가 건강해질까? 일단 뭐 점심시간을 30분 늘려줘서 운동하게 해주세요. 담배를 금연 운동을 하는 사람한테 포상금 주세요. 담배는 지네들이 끊으면서 돈은 사장 보고 달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 하는 걸 다 들어줬어요. 그 둘째 날은 꿈이 있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의 꿈을 격려해 줄까? 그러면 몇 년 동안 연봉이 얼마 오르고 평생 뭐 살을 빼는 거, 그다음에 마라톤 대회 참석해 자기 개발, 이런 거 다 꿈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돈을 많이 투자했겠죠. 그리고 이 친구는 이 사람이 건강하려면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가정이 건강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걸 마음에 깔고 있죠. 그렇다면 직장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직원 중에 이제 과장을 불러서 김 과장, 자네 소원이 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김 과장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는 중소기업 과장의 꿈이 그렇게 소박한지 몰랐어요. 사장님, 저는 뭐 딴 건 필요 없고 비수기 때 제주도 가족들이랑 2박 3일이라도 놀러 갔다는 그 꿈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성수기 때만 다니니까. 그래? 10년 동안 우리 회사에 일하냐고 수고했어. 포상금 120만 원 주고 제주도 2박 3일 놀러 갔다 오라고. 그랬더니 3박 4일을 잘 놀고 월요일 출근했죠. 김 차장, 자네 소원이 뭔가? 그랬더니 저도 제주도 2박 3일. 이미 소문이 돌아갔고 이제 사장이 부르면 제주도 2박 3일 주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자네도 다녀오게. 그래서
퍼준 거죠. 네 번째 커플 때 하나님의 터치가 있었어요. 네 번째 커플에 제주도 2박 3일 놀고서 올라오는데 마지막 날 저녁 때 와이프가 묻더란 거예요. 사장님 왜 그래? 물어봤어요. 제가 다 직접 인터뷰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사장님 왜 그래? 그 남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 우리 사장님은 크리스찬으로서 너무 존경스럽고, 이렇게 대답 안 합니다. 그 남자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미쳐서 그래, 이렇게 대답했어요. 실제로. 왜 미쳤는데? 예수 때문에 미쳤잖아. 맨날 오면 뭐 해준다고 예수 어쩌죠. 근데 이 자매가, 와이프가, 여보 우리 결혼 생활 7년 했는데 7년 전에 당신과 결혼하기 전에는 교회를 다녔었는데 당신이랑 결혼해서 당신을 교회로 인도하려는데 내가 교회를 안 나가고 있네. 다른 사람 교회는 몰라도 그 사장님 나가는 교회 우리 한번 나가보면 안 될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남편이 월요일 출근해서 사장실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왜, 무슨 일 있나? 그랬더니 제가 나가고 싶은 게 아니고 제 와이프가 한번 나가보고 싶답니다. 그 10년 동안 그렇게 사형리를 디밀고 전도도 아무도 나오지 않던 사람들이 한 가정 두 가정 주님께 돌아오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사장님 스토리를 다 얘기해야 되는데 오늘 다른 못할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모든 사장님은 다 저렇게 살려는 아니에요. 사장마다 다 달라요. 간호사도 있고. 저는 이렇게 생활선교사를 얘기하면서 저도 안 믿는 사람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수영장에 등록해갖고 안 믿는 사람 사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급방까지 수영을 갔어요. 올라갔더니 뭐 새로운 사람 왔다 박수 쳐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다 오리발도 내주고 바카스도 돌리고 그러면서 했는데, 그 수영장에 20년씩 다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회장님이었는데 대전으로 이사 가면서 회장 자리가 공석이 됐어요. 근데 사람들이 갑자기 물속에서 투표를 하자고 그러더니 만장일치로 저를 회장을 뽑아줬어요. 내가 사람 밝고 좋다는 거야. 회장이 뭐 하냐니까 회식 자리를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회장이. 그래서 제가 회식을 해봤어요. 이제 딸한테 물어봐서 회식 어떻게 하는지 물어봐갖고 중국집을 예약했더니 18명 그날 오셨어요. 제가 중국집 앞에 기다리고 있었죠. 회장이니까. 근데 사람이 저를 못 알아봐요. 왜? 옷 입은 걸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내가 회장이라고. 그래서 이제 거기 앉아서 이제 18명이 왔길래, 자, 오른쪽은 주류파 술 드시는 분, 왼쪽은 비주류파 이렇게 앉아서 나눠 앉고, 이쪽은 이제 소맥 따라드리고 여기 이제 사이다 따라드리고. 저는 뭔가를 주제 갖고 꺼내서 얘기를 해야 될 줄 알았어요. 여러분, 회식 자리 갔더니 그렇게 재밌게 얘기하는 거예요. 술충만 해갖고 너무 재밌게 얘기하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오래간만에 모였는데 통성명이 납시다. 그래서 저는 아무개고 44살 중고 자동차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 옆에 사람이 자기 소개를 하네. 이제 한국은요, 한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까면 다 까게 생겼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날 쳐다보면서, 아, 우리 회장님은 관상이 안 나와, 뭐 하는 분이 안 나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소개 때 내 직업을 소개해야 되는데 제가 뭐라 소개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 강의 다니는 강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까 하다가, 그럼 또 무슨 강의 하세요? 하도 물어볼 게 뻔해서 그냥 세게 나갔습니다. 제가 뭐 하는지 궁금하시죠? 저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사람이 술을 확 뿜는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왜 이렇게 술을 뿜냐 그랬더니 조금 전에 술 따라 드린 분인데 모교의 안수 집사님인데 제 술 따라 먹은 거죠.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어쩐지 이 술을 맛있더라. 목사님 따라주는 술 처음 먹어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고발할 테니까 마음껏 드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런 자리에 나온 거 처음 봤다고 그러더니 2차로 갈 때 저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저를. 이제 딱 콜라 한 병 사이다 한 병 먹어서 더 이상 못 먹는데 판타 드시라고 데리고 와서 얘기를 안 하는데, 저기 사람들이요 다 교회랑 관련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여기 이러고 계신 형님이 계시는데 목소리가 좋으세요. 목사님, 저는 조용기 목사님 주례로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러세요? 전 찬송가는 늘 듣고 있지만 교회는 안 나갑니다. 목사님 이렇게 가까이 돼서 반갑습니다. 너무 잘해주세요. 뒤에 권사님 아들 다 이런 사람 많고요. 제일 재밌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 저랑 동갑인 아주머니인데, 저 이렇게 술 먹고 다닌다고 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갈급한 사람인 걸 몰라보시면 안 돼요. 그 왜요? 그랬더니 저는 교회마다 전화해서 1:1로 성경 공부해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성경 공부를 안 해줘요. 교회 다니셔야죠. 그랬더니 그런데 신천지가 와서 저한테 성경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줬어요. 신천지세요? 그랬더니요, 제가 6개월 다니면서 하도 질문을 많이 했더니 나가라서 쫓겨났어요. 신천지에서 쫓겨나는 방법은 질문을 많이 하면 쫓아낸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분들이랑 아직도 친해요. 그래서 나보고 다른 데 교회는 아닌데 목사님 같은 분이 하는 교회는 나가고 싶다고. 근데 저는 수원에 살고 교회가 서울이라니까 못 나오시죠. 그래서 그냥 집에 근처에 있는 교회 다니시라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은 계속 친한데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저는 예배당을 못 가고 이제 제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 댓글로 할렐루야, 목사님 여기서 뵙게 되니 반갑습니다 막 그러더니 헌금을 10만 원씩 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 1,000원씩밖에 안 하는데. 그래서 전화 걸었어요. 형님 이렇게 헌금 많이 하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연설은 10만 원어치 가치가 있습니다. 저희 코로나 때 돈이 많아졌어요, 우리 교회가.
이 사람들이 우리 딸 결혼한다니까 다 왔어요. 우리가 화성을 이사하니까 화성을 토요일 날 와서 수영을 같이 해줘요. 참네, 이게 참 독특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유한 목사님 보고 수영장 나서 사람 사귀라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은사가 다르고요. 그러면 여기는 구설수에 올라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이걸 저는 뭐라고 하냐면 각기 다르다고 했네.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요. 저는 아직 믿음의 분량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정도밖에 안 해요. 그렇게 사세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애기 키우기 바빠요. 애기 엄마 선교사가 이 아이를 믿음으로 키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자꾸 나가서 전대 못한다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애기도 키워놨죠? 그러면 이웃을 바라보면서 경청하시고 그들의 필요가 뭔지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요. 저는 한국 교회가 부흥회를 많이 한다고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활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가는 사람이 10만 명만 되면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동산교회 여러분, 제가 3일 동안 와서 여러분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 같이 생활 선교사로 살아갑시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제가 오늘 짧게 또 못 하는 거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굵게 한 번만 통성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